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늘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또 누군가한테 전도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시편 19편 18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번 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내 생각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도 안 되고 시류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여도 안 되고 오직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이 설교단에 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글씨로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다. 내 눈이 에바다의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내 눈과 귀가 열려서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 또 들은 것을 전하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누구나 그 말씀을 허탄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한 말씀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듣고 흘려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동안에 어떤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다 잠시 잠깐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주의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정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에레미야 26장에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여야 하냐면, 어떤 말씀이 됐든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혹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일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듣기 어려운 말씀이든 재앙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나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면 돌이킬 기회를 주려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그냥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그냥 끝낼 것 같으면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끝내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하여진다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듣고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을 더하거나 가감하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이랬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이르시는 모든 계명의 말씀을 그거는 시대가 다르니까 세대주의적 해석, 이 시대는 다르다. 또 어떤 잘못된 문자유의적 해석 같은 걸로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천국 가지 못한다. 여기서 천국에서 작다 이 그림을 만나는 맛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부수 설명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때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은 아직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한국 교인들과 현대 교인들이 많이 이럽니다. 그건 구약 성경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1.1핵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생명나무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여, 이 기록된 재앙을 더하여 그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한다고 자꾸 더하거나, 그래서 간증 설교를 하거나 간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사들, 특히 돈 받고 밥벌이로 말씀을 팔려다니는 부흥사들, 사람들 감동받게 하려고 별것도 아닌 거에다가 더하고, 또 하나님의 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 제하여 버리고, 그들은 다 성령대로 한다면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더하거나 빼면 혹시나 사람들이 듣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을까 봐. 여기 만약에 술 드신 분이 있다면 술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아주 세게 얘기했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라고 해서 끊을 기회를 그 사람 때문에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복음이 왜곡되어서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주께 회개하고 돌아야 될 백성들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주의 종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거나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는 소리를 듣고 목소리 좋고 말 잘한다 그 소리를 듣는 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건 다 사꾼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한테 칭찬을 구하고 사람한테 박수를 원하고 사람한테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어야, 그래야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한테 이럽니다. 무슨 말을 선포하라는 건가 하나님이. 오늘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가고 있는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른 길로, 바른 행위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게 되리라.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돌이키라. 아멘. 그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에레미야 26장에 이 대목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든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라. 지금 너희는 세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 하나는 내가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말씀을 전하였는데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 종, 참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소견대로 행한다. 하나님이 가라는 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길과 너희가 하고 싶은 행위대로 다 한다. 하지 말라면 굳이 그걸 또 더 하고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참종,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너희를 살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종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저 입만 살아있고 여러분 위로나 하고 말장난이나 하는 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참 너무 잘 듣는다. 이게 딱 오늘 한국교회 현실과 이 유다가 망할 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실로의 성전같이 완전히 실로의 성소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짓밟혀 회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문이 닫히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리라. 개독교니.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제가 곧 설교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물림은 이단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똑같이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이 마치 제 설교 들은 것처럼 목사들이 대우받는 거 이제 아버님 세대로 우리 때로 끝나는 것 같고 우리 자식 때는 이제 목사 대우 못 받게 되리라.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구원하십니다 이러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니 하나님이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겠냐? 안 지킨다고 합니다. 지금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외세에 짓밟히며 만인들의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당시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만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그 당시에 다 잘못되었으므로 이 실로의 성소가 주전 1050년경에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된 것 같이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전도 그 실로의 성전처럼 완전히 파괴되리라. 지금 오늘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이 식당과 술집으로 팔려나가듯이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려고 몇백억씩 빚내서 교회 지어서 신도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복음 싸게 팔았던 너희들은 저 유럽 교회가 무너지듯이 술집으로 변해가며 회파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 아들이 이럽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7장 12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가서 교회 성전에 들어오는 유다 모든 백성들 문 앞에 서서 얘기하라. 너희 집 들어오고 있지만 내가 쫓아낼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진짜 참교회, 이단교회, 사꾼교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 말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그런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럽니다. 자기가 교회를 나갔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네.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성소에 모시고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읍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보존되리라는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가 있으면 마치 사고가 안 날 거 귀신이 떠나갈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다 이렇습니다. 마치 무슨 미신 믿는 것처럼
교회가 있으면, 뭐 십자가가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친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도라고 명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강도들이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이 성소죠. 즉 이 성전과 성소는 무슨 의미인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예배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민이 모여서 나에게 기도는 곧 예배 드리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즉 누가 성전을 종교로 만들었느냐? 누가 비나이다 하면 다 들어준다고 누가 그랬느냐?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와준다고 도대체 누가 말했느냐? 엄마 뱃속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말했느냐? 누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말했느냐?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예배처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뒤틀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음 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성전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아니요.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게 거짓말이다. 성전과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즉 기도하는 집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리고 헌신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실로의 성전, 무슨 성전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났다가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아멘. 지금 여기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있다. 아멘. 네. 신명기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라. 아멘. 예. 성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소에 모시고 있으면 그 성전과 그 성읍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메고 있거나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마치 누가 이럽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와 동행이라는 말도 쓰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 못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소요 교회입니다. 아멘?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 한 통속입니다. 듣기 좋죠? 십자가 걸고 있으면 회 안 당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래서 교회 오면 눈물 나죠. 그게 종교적 열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 가면 영험하고 어느 기도원 가면 주님 잘 만나고 싹 이단입니다. 지금 여름이죠. 그죠? 여름이죠. 수많은 사람들 차라리 여러분 기도원이나 어디 이런 부흥회 가지 마시고 휴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기도원 가서 성령 만난 건 귀신 만나고 온 겁니다. 교회에서 만났다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여름 되면 부흥사들 한철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름 되면 중고등부 무슨 산상수련회 수양회 성령 대망회 그죠? 각 기도원마다 애들 보내지 마시고 바닷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교회에서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또 모르겠네요. 부흥사들 또 난리 나겠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부흥사는 돈벌이 하러 다니는 겁니다. 밥벌이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지난주에 설교하였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다 무너졌다면 기도원이 뭐가 살아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판에. 아멘? 네. 그들이 주문처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고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다. 그 택하신 그곳에서 처소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아멘.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원은 영험하고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 초대 목사들 무슨 기도원 가면 거기 가면 영빨이 있고 싹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지리산 어느 봉에 가면 귀신이 잘 내리고 어느 굿땅에 가면 점이 잘 봐지고 이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다. 그냥 얘기했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리와 장전, 어떤 신조, 어떤 조직신학, 전도학, 설교학, 교회 성장학 등등등을 앵무새가 읊조리듯이 읊조리며 구원을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 얘기 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거 다 전하는데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과 우상숭배를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앙적 회개도 없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 강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의 해악이다. 교리적 신앙, 문자적 성경에서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해악이 바로 성전의 종교화다. 아멘. 네. 오늘 본문 7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제가 오늘 10절을 읽다가 어떻게 구약 때 오늘을 이렇게 써놨지? 구원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다른 것 따르고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려고 하는 말이다. 즉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자유. 그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것을 똑같이 또 범하려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 그 구원파의 복음같이 이럽니다. 이중 예정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씩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사해놨습니다. 교회만 다니시고 예수만 입으로 믿으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 말은 곧 너희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핑계로 옛날 것을 다시 저지르며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재범하려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에는 이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 이건 자유를 말하는 건데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죄로부터의 구원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죄 안 지는, 죄를 안 져도 살 수 있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자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죄가 이젠 생각도 나지 않는다. 생각이 나도 이길 수 있다. 범하지 않는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됩니다. 70번씩 7번씩 또 용서할 거라고. 그 말은 다시 짓겠다는 말이다. 아멘. 네.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다. 이 구절에 아까 읽었듯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맹세하고 바알들에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것, 즉 10계명 중에 5계명을 예를 들어서 어기면서 그 본보기를 낱낱이 말씀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증스러움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앞에 절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 구절을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며, 아까 신명기의 열왕기상에 읽었듯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으로 만민이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로 내가 주어진 것이다. 그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자, 이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열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시모니즘,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것. 만약에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한테 어떤 식으로든 돈을 지불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그건 성직 매매입니다. 어떤 장로가 돈을 주고 장로직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감사한금 했다고 왜 또 하나님을 속이십니까, 장로님들? 장로가 되려고 헌금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려고 집을 팔아드리거나 헌금을 했다면 성직 매매입니다. 지휘자가 돈을 받고 지휘했다면 그것도 성직 매매에 해당합니다. 반주자가 돈 받고 반주했다면, 솔리스트가 돈 받고 솔리스트 했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아멘. 여기에 걸리지 않을 한국교회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 장사의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멘. 너희 눈에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눈에는 이 집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십니까? 이들은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엔 너희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이 예배 처소를 강도의 소굴, 장사의 소굴로 만들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오셔서 이랬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마라. 교회 차 팔러 들어오고 보험하러 들어오고 유력자가 오면 또 그 밑에 줄 서서 쭉 들어오고 어떤 재벌이 교회 다니면 그 밑에 쭉 줄 서러 들어오고 강남에 있는 교회들 예배 있겠습니까? 정신이 어느 교회에 다닌다면 그 교회 쭉 들어가고 다 회파되리라.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교회에 우리 교회도 그거 했다가 지금 이제 문 닫고 있습니다. 미랄 통장.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는 곳이지 도움을 얻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 교회 가니까 잘 도와준대더라. 학비를 대준대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도 강도의 소굴입니다. 사랑의 헌신, 나눔이어야 되는 것이 장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하는 어떤 장로님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유력 인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할 때 각 교회들 다 맡고, 그런 건설회사 회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너희는 다 강도야. 장사꾼들이야. 아멘.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부흥사들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장사꾼들이라. 제가 부흥사로 가면 사례비 주겠습니까? 교회 쪽내고 오는 데 가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오는데 아마 차비도 안 주고 밥도 안 먹여서 보낼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이려 하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죄 많고 쾌락에 또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지금 TV도 보셨겠지만 얼마나 잔악무도합니까? 아기를 죽이고 그냥 막 사랑했던 여인을 죽여버리고 헤어지자 그랬다고. 이게 이 거룩한 재단에서 해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온 나라가 음란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있냐고. 예, 맞습니다. 진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음란 공화국입니다. 어제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성매매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가 판결을 내립니까?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이 죄악이 만연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에레미야서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누구의 수고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 교회가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거룩합니다. 다시 봐라.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나는 보았다. 온 이스라엘의 성전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실로의 성전, 최초의 성전인 실로, 언약궤가 있던 그곳 블레셋에게 완전히 회파당하고 궤도 뺏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이제 남유다에 있는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리라.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잘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 눈에는 교회가, 오늘로 보면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가 무엇로 보십니까? 부흥사들의 눈에는 돈으로 보이겠죠. 거짓 선지자의 눈에는 자랑의 도구가 되겠죠. 성공의 수단이 되겠죠. 다 도둑의 소굴이요, 장사의 소굴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모든 교회는 종교화될 때 하나님께 개혁당했습니다. 회파당하고 개혁당하고.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을 강도의 소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회파당했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는 썩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현대 교회 목사들이 썩었습니다. 교회를 완벽하게 사유화했습니다. 건물을 대물림하고 목회직을,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한테 목사직, 성직을 대물림하고, 성직은 성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안 내력으로 이어가는 어떤 가계 직업이 아닙니다. 15절 읽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레미야, 너는 담대히 얘기하라. 한 자도 빼지 말고 얘기하라. 내가 다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는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돌이켜 악한 길에서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었을 건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8절과 9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12절 시작. 12절 시작. 아멘.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에레미야는 어떻게 되리라? 죽여야 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망하겠다고 그러냐? 왜 이런 거, 아까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안 망한다, 성전은 안 망한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망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고 모여서 예배 초소로 준 거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 아니다. 잘못되면 내가 실로를 회파한 것처럼 회파하리라.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을 적용하여 한국 교회는 급속히 쇠퇴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아주 급속히 죽어야 될 거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없을 거고 극히 진짜 성도가 아주 없을 거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문을 닫았지만 그들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되니까, 사이비가 되니까. 아마 한국 교회는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급속도로 교회가, 진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선지자들이 없어질 겁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죠. 그러면 한국 백성은, 한국 교회는 끝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곳이 없고 거짓 선자들의 거짓말만 있을 거니까. 에레미야 26장 24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려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들을 백성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은 이럽니다. 이 에레미야가 했던 모든 사역의 이렇게 여정이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는 사람이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을 냅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저버리면 반드시 그 전철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게 사회 역사나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만약에 지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 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의 소굴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되풀이되게 되리라. 교회의 흥망성쇠는 500년 주기로 있었습니다. 그 500년 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 결국 어떤 형태가 됐느냐, 여호와의 전이 강도의 소굴,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 그래서 이럽니다. 강도의 소굴로 여호와의 전을 만들지 마라. 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